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거는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명상 스터디를 시작하는 저의 어떤 방향성, 저의 공부 방법론 이런 게 대해서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우리는 달까지 가는 그런 여정은 교학과 수행이라는 양쪽의 날개로 날아가야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교학과 수행은 교학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유의 날개로 날아간다. 자, 우리가 교학을 통해 철학을 통해서 저 도에 이룰 수 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도라는 거는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있다. 인간의 이성과 인식을 넘어서 존재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철학이라는 것은 어때요? 지적인 사유라는 것은 그야말로 개념적인 사유고 그 개념이라는 것은 다 언어적인 사유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다 언어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언어를 넘어서는 아무런 사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이 언어를 넘어서는 거지. 사실 지적인 사유는 논리적인 사유는 언어의 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어는 인간의 인식의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유로는 절대 저 달에 도달하지 못한다. 100% 도달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는 누구인가, 뭐 존재는 무엇인가를 다 공부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공부를 통해서. 그거는 결단코 도달할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거. 그건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서양 철학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우리가 이 도의 세계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적인 사회로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수행을 통해서만 또 가는 사람들이 있죠. 수행을 통해서. 교학은 하지 않고 수행을 통해서만 간다. 100% 도달하지 못할까요? 수행만 하는 사람들 중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 이 차이가 뭐예요? 자리에 앉아서 지도만 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일어나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다. 수행만 한 교학은 없이 교학은 등한시하지만 수행만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갈 수 있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수행을 통해서 수행만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도달은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맞다 이거지. 진리를 깨달은 건 맞는데 그 방법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 자기도 어쩌다 보니 왔거든. 어떻게 왔는지는 모른단 말이야. 자기가 지도를 보고 왔으면 아니면 오는 길에 계속 뭔가를 길을 체크하고 왔으면 온 길을 알려줄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게 어쩌다 왔습니까? 근데 어쩌다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의 도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헷갈리죠. 깨달은 사람 같은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좀 이건 뭐 잘 와닿지가 않고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또 수행만 하는 경우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목적지에 도달한 줄 아는 거예요.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수행을 통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 단련하기 때문에 일정한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몸의 에너지가 강해지고 또 열심히 뭐 수행을 하게 하다 보면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진리를 깨달은 거라고 이제 본유도 생각하고 추종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역시 또 하나의 또 도구말을 만들어내고 또 독자적인 또 사이비 교주가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새는 좌우의 나이를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철학적 기초를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수행에서는 이 철학이, 교학이 뒷받침돼야 된다. 지도만 보고 있지 말고 그 지도를 돌돌 말아가지고 손에 들고 배낭을 챙기고 신발을 묶고 가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명상과 철학의 관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불교의 수행 원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신의 행정이라는 거죠. 믿고, 이게 이제 수행의 단계인 거죠.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깨닫는다. 수행의 단계가 처음 믿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이 출발이다. 믿음이 출발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거 두 개가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하는 게 먼저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믿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수행의 법칙이 우리가 진리라는 거는 이게 인식을 넘어선 거예요. 사실 말로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서 믿는다는 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수행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뭔가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오로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진리의 체계, 어떤 진리의 체계를 자기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그 진리의 체계를 받아들이겠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어떤 그 영성에 대한, 그 가르침 진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인 거죠. 또 그런 진리의 체계를 선택한 나에 대한 또 믿음이고,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확신으로 출발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진리의 체계를 가르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한은 지적인 사유가 제대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이 지도가 야 그래도 되게 유명 출판사에서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지은 거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도를 보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민가 한번 가다가 또 뭐 돌아오고 막 이런 거죠. 믿음이 출발이다. 믿는 만큼 이해를 하는 거고 이해한 만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수행한 만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해한 만큼, 믿은 만큼의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한 만큼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수행을 한 만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커진 만큼 다시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수행도 더 깊어지는 거고, 깨달음을 더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종교적인 믿음하고는 절대 다른 거죠.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이거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궁극에는 그 결과는 스스로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출발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거하고 이 철학의 기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믿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지적 사유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어느 뭐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거나 갖고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초기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의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느 정도 수긍이 돼야지 그 믿음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처음에 그 믿음의 깊이, 믿음의 힘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교학에 대한 공부, 철학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 선도의 수행과 불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남산도방이라고 이름 거창하게 지은 것 같은데 남산도방에서는 제가 하는 수행터죠. 제가 하는 수행터고 또 저랑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도안에 같이 수행하는데 저희가 하는 수행은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이제 수행은 선도의 가르침. 도교와 우리나라에서는 선도의 단학수련, 선도수련을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다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이게 저희 수련의 정체성입니다. 명상과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이런 수련이 특별하고 특수하고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행이 다른 진리의 체계에 비춰볼 때 상당히 보편적이다. 우리가 하는 수행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우리가 알고 이 수행을 해야 된다. 불도의 수행이 선도의 수행이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이게 진리의 체계, 가르침의 체계에서 일반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수행이다라는 거.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걸 가르쳐. 이런 수업을 마련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선도 불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 우월성, 이거를 같이 한번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훌륭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단점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에 오해가 있다.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이 명상과 철학의 기초라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서로. 졸리시죠, 그죠? 밥 먹고 이렇게 나이